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앗이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뿌려진 대로 다 100%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을 뿌리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성도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성도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물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길가였다가 저녁에는 또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가 돌밭 가시밭이 막 섞여가지고 엉망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구는 길가야 누구는 돌밭이야 누구는 가시밭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밭이라는 그 이미지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밭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돌밭 뿌려진 씨앗이 잠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안에 굳은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뚫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뭐가 문제냐? 뿌려진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열매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했던 삶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씨앗을 뿌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고 이미 뿌려졌고 그 뿌려진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 늘 우리가 말씀을 저렇게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씀이 계속 뿌려진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서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었고 침례 요한이 그럴진데 다른 사람들도 그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려서 저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심지어 침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이 뭔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무지한 가운데 있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와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좋은 씨앗이 와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좋은 밭인데 좋은 씨앗이 와야 되는데 좋은 씨앗이 언제 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좋은 씨앗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기대했지만 자신들이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거야.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전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씨앗이 내가 기대했던 그 씨앗이 아닌가 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씨앗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씨앗이 좋으면 뭐하냐? 밭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뿌려진 씨앗이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강력해도 그 뿌려진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아니라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면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야 그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좋은 밭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얘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 기대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좋은 밭이었다가 가끔 길가밭 되고 가끔 돌짝밭 되고 가끔 가시밭 되고 이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에게는 좋은 밭은 없습니다.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길가밭이 되고 우리가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풍성한 그 염려와 걱정이 메어 있는 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부여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여겨짐을 얻은 것이지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좋은 밭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 속에 가시 같고 돌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들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간다는 것은 결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좋은 밭이 돼야 돼.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런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원수가 사라지고 원수가 없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원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환난과 공고나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날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에 매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 우리들 자신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밭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셔서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 내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내가 해서 원수를 내가 쫓아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과 고난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가시떨기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뭘 묵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기보다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쫓아내야 되지? 원수를 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고난과 하나님과 시험이 올 때마다 거기가 있으면 나는 큰일 나니까. 고난 시험이 있으면 나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벌벌벌 떨고, 염려증, 근심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왜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좋은 것이 아니어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내 삶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 현실이고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안에서 내가 좋은 바이스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늘 심어줌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삶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는 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선한 것들을 심어가다 보면 그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게 되어지고,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고 그 속에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맛을 주님 안에서 좋은 맛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세 내 안에 아무리 기름지고 옥토밭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잡초가 자라나고 메마르고 거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의 관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 결함이 많이 다니고 말씀이 뿌리듯이 씌워졌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세상의 풍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방송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마음을 내가 빼앗기다 보면 내 마음은 길가밭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형에 휩쓸리고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험과 전통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우게 되어지고 내 삶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겨서 말씀도 그 고정관념과 편견 안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안 돼요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세상이 되어지는 길가밭이 되어지면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뿌리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식물, 생명이 있는 것들이 땅에 심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여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이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 삶에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한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 돌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돌을 캐내야 돼. 우리 안에 돌이 있으면 안 돼. 굳어진 막. 이 돌이 있으면 안 되고 돌을 캐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돌을 다 걷어내고 돌을 캐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돌을 캐놨다고 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캐낸 것 같은데 또 돌이 있는 거야. 또 캐낸 것 같은데 또 큰 돌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란과 박해가 없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귀의 나무들이 500년,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들 속에 뭐가 어떻게 깊은 뿌리를 내리느냐? 한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마르고 온 천지가 이제 생명이 이제 들어가지고 타들어갈 때 그 뿌려진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내리다 보면 때로는 바위도 깨트려가면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왜요? 한란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근데 한란과 박해가 없으면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뿌리를 적당히 내리다 보면 그 나무가 그 식물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크지 못하고 정말 한란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자라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란과 박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한란과 박해가 없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한란과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란과 박해가 있을 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에 대한 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란과 박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있습니까? 은혜의 단비도 있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메마른 대지 위에 새벽에 이슬이 쫙 퍼져가지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돌밭, 그 고난과 한란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란과 박해를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한란과 시험이 어떻다고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깊숙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를 잡고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한란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를 더 믿음으로 연단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열매가 씨앗이 자라긴 자랍니다. 점점 자라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 가시떨기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곡식보다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번성하고 그리고 전체 밭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시는 틈이 없습니다. 언제나 틈이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들이 와서 주인에게 저 밭에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상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수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가라지가 없는 밭이 없듯이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올 때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내가 염려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왜 옵니까? 근심을 내가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고 걱정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 그거는 네가 힘이 없어서 그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 그거 걱정 벗을 수 있어. 네가 물질이 없고 내가 필요를 네가 가지지 못해서 네가 그런 거야. 네가 물질이 있으면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어. 물론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소중한 것들은 그것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쏟다 보면 정말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데 농부가 뿌려진 씨앗을 심고 그리고 밤낮 돌봅니다. 근데 농부가 24시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 보니 또 자라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씨앗을 뿌렸는데 또 물을 주는 이는 바울이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밤낮 수고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데 열매 맺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삶은 기다리는 삶이지요.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매 맺지 않고 우리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인내와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참고 견디고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밭 때문에 힘들어하고 돌밭 같은 내 인생 때문에 좌절하고 가시밭 같은 내 인생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린 그 세월들,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좋은 밭 대신 좋은 밭이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밭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좋은 밭이지, 내가 좋은 밭 되어야 좋은 밭인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해도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 예수님이라는 좋은 밭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좋은 밭 안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좋은 밭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밭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같은 내 마음밭에 원수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휩싸여 있는 내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먹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